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요즘 갈라디아 말씀으로 이제 여기서 이 센터에서는 계속 묵상하고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구나 하면서 갈라디아서가 뚫리는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뚫린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려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도 있지만은 그 말씀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자,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 율법 아래 태어나거든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다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간단해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선악이라는 게 뭐죠? 선과 악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을 따집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항상 이 구조 속에 거기에 아주 세팅되어 있죠. 인생이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해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말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 선을 행하건 악을 행하였던 상관없이 그들은 그 자체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건설해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하며 선을 향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을 제거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악을 제거하고 선을 세우는 그런 왕을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출현했다 사라지고 하는 사람들이 영웅들이죠. 세상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선하게 살고 가정도 잘 꾸리고 사회도 참 건전하게 만들어서 국가도 정말 정의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 안에 공평이 있는, 그래서 범죄자들은 거기에 존재할 수도 없는, 죄인들은 그 사회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들려고 만드는 그런 사회를 꿈꾸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주 아래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창조 때부터 타락한 인간이 건설해온 바벨론, 즉 그 세계, 율법 아래 있는 세계죠.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지금 조금만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될 거예요. 서로 간에도 두 사람 간에도 화합을 할 수가 없죠. 왜? 선과 악 때문에. 선과 악을 따지니까. 예.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데도 가보면은 산산조각 분열되어 있죠. 교단과 교파와 종족과 민족과 남녀노소가 분열되어 있고 국가와 국가는 철저하게 경계선으로 딱 막혀 있죠. 그러면서 상황과 조건만 되면 선과 악을 따지면서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율법을 향하여 그런데 죽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이 말씀이 비슷하게 좀 이해되려면은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될 텐데요. 로마서 3장 보면 로마서 3장 내가 읽어드릴게요.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율법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도 율법 아래 있죠.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니야. 너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너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저주 아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복음의 의라 그랬죠. 우리는 그것이 구약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겁니다. 구약에도 이미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똑같은 구도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살기 위해서. 그 똑같은 구도가 23절, 24절이에요. 23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절망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가 뭐예요?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 내가 선악을 분별하며 살겠다. 라는 거죠. 이게 죄예요. 그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자,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죠. 그러려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다 지켜야지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럴 인간이 없어요.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보면 모든 인생은 다 저주 아래 있고 다 심판이에요. 살아날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이 땅에서 성인 군자라고 해도 다 죽어요. 자, 그 의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안 되기 때문에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른 의가 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의롭게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 아래 죽도록 살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과 비교 평가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예.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이런 종교의 생활. 그 사람들은 아주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비참한 사람들이죠. 근데 비참한지 모르지만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행위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갈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거 할 거 없어. 이렇게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어.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선 착하게 살면 좀 인정받을 수 있고 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이제 19절 말씀, 그 말씀이 20절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거든요. 20절 우리가 그렇게 잘 하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 기독교계에 있어서 아주 핵심 구절 같은 말씀이죠. 성경 전체를 꽉 짜가지고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 말이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죠? 내가라는 말을 저희들이 이 복음, 특히 총체적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이 이 사람들이 특히 그 죄라는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도덕죄를 졌나 보다. 내가 음란죄를 졌나 보다. 폭력죄를 졌나 보다. 이래서 죄의 열매를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죄를 이해하면 성경이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섰을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는 그런 죄의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재적인 죄인이 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죄를 딱 풀어냈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생이 이제 영적으로 타락한 거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타락하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 했잖아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도에 3억 3천 개, 한국이 400개, 일본이 800개. 그래가지고 우상 덩어리,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우상을 섬겨. 이상하게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미개한 사람들인데 어떨 때 보면은 원숭이보다도 미개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희한하게 미련해 보이는데 희한하게 종교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걸 종교성이라 그러죠. 자, 이 종교성을 가진 인생이 뭔가 섬겨. 근데 그게 원래 뭐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에너지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부터 멀어졌으니까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왜 섬기냐? 우상을 사랑해서 섬기나? 우상을 존경해서 섬기나? 아니 저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치성을 드리고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그 기도를 하고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분명히 우상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뒤를 보니까 우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거죠. 우상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자기 정욕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상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었죠. 네, 그게 바로 자아 숭배라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거 알았을 때 충격이었죠,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상 섬기는 줄 알았어요. 종교적인 우상이 있잖아요. 종교로 보이는 우상, 무슬림,
뭐 불교, 뭐 유교, 그리고 각종 이단들, 그리고 각종 샤머니즘까지. 야, 저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나. 근데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자아 섬김이에요. 자아 숭배. 나를 위해서 그렇다. 나를 지독히 사랑한다는 거죠. 즉 자기 중심성이죠. 뭘 해도 자기 중심성이에요. 저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좀 나가봤더니 이게 그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응? 내가 그렇게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도사리고 있었냐? 영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누구? 악령이라고 말하죠. 사탄. 사탄이 사람을 딱 붙들고, 예? 세포 하나하나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게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이 비춤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탄 얘기하면 에이 농담하지 마라. 그러면서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도 사탄 얘기하면요 거의 안 해요. 우리의 문제가 사탄으로부터 왔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땅 가운데 선악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범죄잖아요. 응?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이건 악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인간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의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있었다면 내 의지로 그런 죄를 이기고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내 뜻에 따라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조종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이 내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동차처럼 나를 끌고 다닌 거예요. 나를 운전했던 거예요. 나는 그냥 자동차 같은 존재예요. 넌 자동차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지정의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는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죄를 사하는 것을 넘어서 내 속의 주인이 바뀌어서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는 사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 여기에 신경을 안 써. 인간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심리학, 정신 분석학 하면서 그 수준에서 사람을 다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큼 일리가 있거든요. 왜? 사람 얘기니까. 그러나 복음 얘기는 사람 얘기를 초월해서 하는 얘기죠. 자, 그런 내가 그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나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가지고도 모자라요. 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자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이런 존재로 살다가 영원히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거. 이 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있다가 죽어 멸망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존재적인 죄인을 밝히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생의 이 적나라한 이야기가 뭔지 차곡차곡 이렇게 밝혀주었을 때 깜짝 놀란 거죠. 네?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서 이제 사회 규범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동성애다 뭐 낙태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바닥에 퍼져 있는 사실을 알면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그 교회 안에 스며든 이 도덕적인 범죄 이것들 이 찬양 사역자의 부패한 이 행태들
그리고 그 안에 그 장로들, 목사들 이래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가정에서 폭력적이며 그리고 음란적이며 죄의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냥 적나라하게 밝혀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정말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못 깨달은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말할 때 그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자아 추구하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손을 잃을 수 없는 그런 존재. 특히 이제 이런 존재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이 선을 잃을 수 없구나라는 이런 생각 속에는 도덕적인 선을 잃을 수 없구나 이런 개념이 강했던 거예요. 예. 도덕 안 지키고 음란하고 폭력하고 뭐 이렇게 동성애하고 이런 어떤 보여지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우리의 정통적인 가치관에서 문란한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진 사람을 향해서는 비난하는데 그런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교회 다녔는데 권사님, 장로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래. 남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거나 아니면 나쁜 행동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거는 물론 안 하고 오히려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선교까지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까지 선포했어요. 말씀까지 선포했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런 경건한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루터였단 말이에요. 성리 같은 사람. 지금 교회로 보면은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으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잘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한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 경건의 행위로 경건의 모양으로 훌륭한 율법을 향해 그래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말은 율법을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행위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행위로 보면은 엉망진창인 이방인들이나 죄인이지. 행위로 경건한 행위를 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죄인이겠어? 이런 착각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이 없었다면요. 20절 말씀은 해석이 모호해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예요. 율법. 선을 행하다. 평생 선만 행했어. 자기가 선을 행했다면 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선악이 구분된 삶. 그러니까 이런 선악을 구분하는 율법 아래 있었던 내가 죽은 거예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착해도 죽어야 돼. 악해도 죽어야 돼.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만약에 이런 자가 못 박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간음하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폭력질하는 보기에도 정말 너무 사람들에게 목살게 구는 그 깡패 같은 그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있어요. 이런 인간을 향해서는 야, 너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겠지만 정반대의 사람, 그런 악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것은 난 율법을 지켰고 행위로 경건하고 난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 마음 중심으로도 진심으로도 경건 생활을 했다.
이런 사람, 행위로, 그럼 행위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를 그밖에 못했나 이거야. 좀 더 봉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왜 가서 또 이렇게 동생하고 싸웠냐 이거야. 응? 왜 또 부부싸움을 싸웠냐 이거야. 반드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인하는 것.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내가 죽었으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그 말이에요. 사탄이 내 속에 살아 나를 율법 가운데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율법 아래 들어가 열심히 살아. 그리고 행함으로 너 열심히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착한 행위를 해라. 그러면서 그래야지 의롭게 되는 거야. 끊임없이 이렇게 미혹하는 우리 주인 되었던 사탄의 그 안에서 처리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사신 거란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아까 이전에는 사탄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사탄이 나와 행동할 때마다 사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사탄이 나온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도덕적인 선도 나온단 말이에요. 사탄이 왜 율법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율법 아래서 있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 그 안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착한 행위로, 선한 행위로, 경건 행위로. 그래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았던 거예요. 그 뒤에 사탄이 우리 속에서 사탄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존재를 바꿔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오신 거예요. 구속을 다 이루신 이후에 우리 안에 영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2000년 전에. 그리고 너 안에 누가 사는 줄 아니? 예수님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의미도 잘 몰라 그런데 뭐 사시나 보다 이러죠. 사신다는 건 우리 속에서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사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탄이 주인이 돼가지고 사탄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서 우리에게서 사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나온 거예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현저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에 사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영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성령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하니까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지체가 미워 죽겠는데 미워 죽겠을 때 어떻게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미워하면 안 돼.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 사랑해야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드러난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랑할 수 없는 자기가 보이고 오히려 더 미워 죽겠어.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할 수 없고 사랑 못하는 그게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존재 아니야. 그런 옛사람이 내가 죽었잖아.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저절로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사랑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이게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에 설명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하사라는 말에 아주 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진리를 다 이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그죠? 그것을 믿는 믿음. 그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해가지고 막 믿음을 내 의지로 막 써서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루셨구나. 다 이루신 게 뭐예요? 우리 일방적으로 다 해놓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믿어진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알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죠. 본문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아들이 계시잖아요.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사는데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즉 아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아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죽도록 살아본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야,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으로 마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보통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라고 여기서 마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야, 나 율법에서 죽었어. 이젠 자유야. 더 이상 매이지 않아. 여기서 마치면 그 많은 자유를 누리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까지 읽어야지. 이는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율법, 즉 율법을 향해 살려고 하는 나, 그 나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존재인데 그 존재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향해 살려고 하는 것.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뜻대로 사시는 것. 이게 자유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그러면 그분이 사시면은 예전에는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나왔어. 사랑을 해도 나야. 사랑을 해도 나야. 섬겨도 나야. 이 섬긴 만큼 남들이 나에게 대접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봉사를 해도 나야. 희생을 해도 나야.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사랑이란 말은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즉 너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랑을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나오는 것, 즉 예를 들어서 사랑이 나왔어. 어떤 지체가 미워 죽겠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보기만 하면 막 정죄 판단이 나오고 그런 존재로 보이고 나 스트레스 받고 밤잠을 못 잘 만큼 미워 죽겠는 그런 지체가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뭐 사랑하려고 하거나 포기하고 그냥 이제 내가 내 사랑으로 그를 덮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끝쳐진, 그래서 설석 주저앉아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지체가 사랑스러워졌다. 그럴 수 있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사랑이냐? 뭐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거 뭐지? 저 지체가 사랑스러워지는 이건 뭐지? 하면서 이건 뭐냐? 내게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증거네. 이건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거네. 딱 경험하면서 와,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이게 경험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되면 그 안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고 뛸 듯이 기뻐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그분이 사니까 되는구나. 내가 사랑하려고 했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이 말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즉,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게 확 경험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율법 아래에 있었던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내 행위로 살아가던 자는 반드시 비판 정죄하고 분열시켜요. 행위로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행위로 사는가 율법으로 사는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잘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상하게 얘기를 할 때 자기를 의로 난 선한데 걔는 악해. 하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걔는 왜 그러니? 화살이 항상 타인에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말을 아무리 말을 해도 결국은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사람 욕하는 거야. 내가 선하다는 거지. 이것은 바로 자기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분열이 일어나. 괜히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야. 그러니까 요 일이 작은 일에서는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고 좀 더 확장하면 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하면 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고 확장하면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와 나라의 이기주의가 되면 그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 되는 거고 그게 집단 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만한 일 같지만 그 율법 아래 있었던 인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냥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오거든요. 율법이 우리 내면 안에 가만히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그거 가만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탄이 가만히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딱 성령의 빛으로 알아차리면 좋아요. 이건 율법 아래 있는 다시 나를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종로로 타려고 하는 이 사탄 짓이구나. 알면 돼요. 그럼 바로 나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그러면서 어떤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이렇게 뭐랄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를 봤어. 내 안에 그런 존재를 봤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나를 봤어. 내가 얼마나 잔인한지 봤어. 진리의 빛이 비춰주니까. 이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즉시 그 안에 성령 열매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알아차리는 순간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개인의 관계, 개인의 원수의 담을 허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담을 허물었다 그러잖아. 그리고 사람과의 담을 허물었어. 사람과의 담을 허물었다는 것은 남녀노소의 경계의 벽,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그리고 국경의 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복음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만일 21절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여튼 그런 죽음이라는 얘기죠. 쓸모없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맞아. 즉 내가 만약에 율법을 의롭게 되고자 해요. 자꾸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니까 나는 율법에 죽었어. 난 율법 없어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망되는 사람이 있나? 원망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악이고 내가 선이라는 얘기예요. 분리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에게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하에 들어가는 순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율법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고통과 신음과 분리와 이단과 저주와 악독과 수근수근거림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흑암. 이 흑암 자체.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총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순간 그 율법 아래 있던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사 새 피조물을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왔던 그런 삶이 있었잖아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실제로 경험되는 순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거예요. 그 중세를 흑암의 시대라 그러죠. 왜? 중세를 왜 흑암의 시대라 그러냐면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 그래요. 말씀의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흑암이라 그래요. 그때는 이 백성들이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교황을 비롯해서 교황만이 이 말씀의 해석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도 아무나 가지고 있지 못해요. 몇몇 어떤 사제들도 못 가지고 있었어요. 위에 몇몇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몇 권 가지고 있었고 그들만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대부분의 중세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구경도 못한 거예요. 성경이 뭔지 구경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서 그 탐욕에 찌든 자들, 이 성경 말씀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말씀의 해방을 얻지도 못하고 그 안에 스스로 탐욕에 젖어서 자신의 율법 아래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율법 아래 사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성경의 해석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노예 삼고 있었던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종 삼고자 한다. 그들이 거짓 수지자들이 다른 복을 가진 자들이 야 할례를 행해. 그런다면 왜 그렇게 하냐 봤더니 그 교인들을 자기의 종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행위를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고해성사. 지금 죄를 고하면 너는 지금 죄가 없어질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연옥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헌금을 이만큼 하면 넌 연옥에 있던 너희 할아버지가 천국으로 가. 이러면서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지옥교리도 만들어냈어요. 막 그냥 행위로 착하게 못 살고 이 로마 교황청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있죠. 교회가 왕이었어. 교회가 왕. 교회가 말씀 위에 있었어. 그게 바로 타락이란 말이고 흑암의 세대란 말이에요. 교회가 말씀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교회의 권위, 즉 교황권의 권위를 무시하면 영원한 지옥이다. 그러면서 지옥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불에 활활 타는 그림, 막 소리 지르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금 지옥 교리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교리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헌금을 걷어내면서 죽도록 노동을 시킨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다시 선한 일을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극단적인 그런 어떤 경건에 훈련하고 이러면서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의 종이 되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교황청과 몇몇 교황의 비롯한 그 중세시대의 그 인간 우두머리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들을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중세시대예요. 흑암의 시대예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좀 쭉 보면서 왜 주님이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로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 키아즘 성경 뒤에 보이는 거 있죠? 요 키아즘 성경으로 보게 하셨나?
그 이유를 조금 제가 감지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 때처럼 율법으로 다시 인생을 사로잡아가지고 흑암 속에 있게 만드는 거야.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고 행위로 나가게 하는 거야. 근데 거짓 선지자들, 즉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와서 뭐했냐?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하나 받는 순간 모든 율법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못 지키면 막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더 기도해라, 더 선교해라, 더 봉사하라 해가지고 더 금식 기도해라 하면서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짓 이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사로잡고 그 온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온 교회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일어나서 말씀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 예에 들고 사라 예에 들고 이러면서 성경을 풀어가면서 그 속에 이 말씀에 무지해졌던 처음 은혜를 받았던 이자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율법 아래 갔는데 이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쫙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그 수많은 그 중세시대 영혼들을 흑암 가운데 몰아넣었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비참한 인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였어요. 마틴 루터가 동일하게 그런 흑암 속에서 무지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이 성령의 계시로 딱 오는 순간 95개의 반반문을 어느 대학이에요? 어느 대학이지? 비텐베르그 대학에 95개의 반반문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이건 안 되지 않냐? 해가지고 95개의 반반문을 써붙였는데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한 일이 뭐냐? 이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한 거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방시켜버린 거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다른 게 아니에요. 흑암 속에 갇혀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원래의 말씀으로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가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다른 복음, 흑암의 복음이죠. 이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비참한 인생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아니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방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지금 시대는 95% 이상이 95%가 뭐예요? 98% 이상이 어쩌면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이 땅 교회가. 이 정통교회가. 자세히 보세요. 선악구조로 열심히 해. 더 기도해. 더 봉사해. 더 전도해. 더 기도해. 그러면서도 그들이 더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어. 더 얼굴이 흘러내려. 우울해. 화가 나. 비교평가하면서 더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그 속에서 어둠이 가득해. 왜?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은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하루에 한 사람 앞에 두세 권씩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있다고 말씀이 해방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방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하고도 흑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고 그리고 나는 매일 그런 말씀을 좋은 말씀을 듣고 있어. 이러니까 그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위, 율법 아래 여전히 그 안에 있다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은 경건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그 비참한 새하늘과 새 땅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못 누리고 있어요. 속는 거예요. 그 속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바랬잖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갈망했잖아요. 그죠? 성경 완성이 되면 그날이 올 것이다. 성경 완성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바라면서 그 재림할 그 영광의 날 재림해가지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그분이 신랑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혼인 예식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면서 12달 매일 새로운 과실이 열리고 유리바다 거기서 걸으면서 그 아름다운 모든 게 보석이야. 최고의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삶을 기대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잖아요. 그 의미 속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그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아직 다 이루어진 네 인생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좀 성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기에는 아주 멀었고 그러니까 성화돼 가면서 점점 열심히 성화를 돼 가야 돼.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면서 성화시켜 가면서 근데 막 성화가 가다가 성화에 한 90% 갔는데 덜컥 마누라한테 욕을 해버렸네. 그럼 원점이야. 다시 시작해야 돼. 쭉 원점에 다시 시작해. 열심히 그냥 정말 100일 동안 욕 안 하고 마누라하고 안 싸우고 100일 동안 잘 달려왔는데 거의 이걸 성화되려고 그러는데 아니 자식놈이 생각지도 못했던 자식놈이 속썩이네. 이놈은 죽일로 와! 이렇게 욕해버렸어. 다시 원점이야. 가서 원점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저주예요. 와 너무 무섭죠. 그래 영화롭다 말을 할 수도 없어.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다. 이미 되었다. 과거 완료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말씀에 비추지 않고 계속 성화되려고 하는 거야. 좀 더 성화되면 하나님이 날 예뻐하실까? 좀 더 성화되면 하나님이 날 의롭다 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철저한 말씀의 비침이 사라져버린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방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 말씀이 우리 지체들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저게 저 말씀이었어? 저게 저 말씀이었어? 그러면서 갈라디아서가 쉽다고 말합니다. 이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깨어나고 있는 게 우리 속에서. 말씀이 해방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끝이 나고 말씀의 빛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르익으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개혁.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건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순간 구절구절 이런 의미네 그러면서 흑암 속에 있었던 이 흑암이 사라지고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오면서 해방과 자유를 얻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점점 성화돼가지고 율법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오직 의롭게 된 존재네. 나는 지금 영화롭게 된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그게 큰일이 아니야. 넘어지는 내가 누구예요?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넘어지는 거지. 아니면 주님이 허락하신 마에서 우리가 약함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는 약한 내가 죽었잖아.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예요? 성경은 말한다.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한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넌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더 성화될 게 없어. 사실은. 물론 이 말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러나 그것이 성화라는 말은 완전해서 완전을 성화라 그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거룩을 완전으로 쭉 계속하여 누리는 것. 이게 성화죠.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내면을 주님이 파쇄시키고 깨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물론. 그러면서 이 진리가 더 명확하게 이전에는 완전한 복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누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 완전한 영광이 이렇게 또 깊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수가 끊임없이 터져나와서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데 완전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완전한 분이고 온전한 생명이지 그 이하의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를 우리를 지금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 무지했던 거죠. 성령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진지하게 경건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쩌면 속임이었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또 뭘 순종해야 되잖아. 우리가 뭘 해야 되잖아. 그게 또 율법이야. 순종하는 만큼 또 다른 사람 비판하게 돼 있고 순종 못하는 만큼 내가 정죄받게 돼 있어요.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열매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내용이고 후반부에는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내용,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고 후반부에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도 마찬가지. 전반부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고 12장부터는 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야. 하라. 그러니까 하려고 그래.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않으려고 해. 이게 바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해석이 안 되냐? 성령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저절로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빠져버리니까 그 안에서 하라 하지 말라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 의미가 성령의 계시로 알아지는 순간 아 이거 열매로 사는 거구나.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내가 또다시 내 밖에 있는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또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율법 아래 있던 우리 존재가 끝이 나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도 온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의롭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지. 아직 난 의롭지 않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직 난 의롭지 않아 라는 걸 뭘 본 거예요? 우리 행위를 본 거잖아.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광스럽게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그분 보시기엔 우리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각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지옥 갈까봐 죽으면 지옥 갈까봐 어떻게 떨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영원하게 된 존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분명한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지금 의롭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내가 육신 따위고 죽는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해방된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교회로 굳건하게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는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계시로 말씀이 해방되고 숨겨졌던 말씀의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서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던 인생들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인 교회로 생명의 교제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모여서 이 땅에 잡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생명의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